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엘리야이고,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산 선지자가 엘리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가 사는 시대에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빚으로 말미암아 많은 빚을 남기고 죽은 선지자의 가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공격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대감을 품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모든 생명의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고쳐 보내주었으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아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니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아람의 군사의 부대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7장에 가면 또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또는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 금방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지만, 상황이 또 바뀌면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의 영향하에서 미국의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핍박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경제 발전을 슬로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강력히 필요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이유로 미신 타파를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별 핍박 없이 성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1980년대를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었고,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교회는 점점 핍박을 받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미국의 도움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까지 접어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기독교에 대한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또 멸시를 받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람 군대를 살려 돌려보내주니 그들이 그 고마운 마음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또 왕이 바뀌거나 아니면 군사들이 교체가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이 세상의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더 드러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점령해 내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뻗고 싶은가 하면 애굽 쪽으로 그들의 세력을 뻗고 싶은 거예요. 애굽 쪽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애굽과 아람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아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쥐어야 그들은 애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와 참으로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을 때는요, 한국이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점점 그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국 땅에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려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쉽게 대한민국을 넘보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미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옥죄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듣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의 물질과 그리고 부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경제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엘리사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렇게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엘리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인 아람 나라 왕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 신하들 가운데 누가 있다? 첩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첩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공격 경로를 이스라엘 왕이 딱딱 알고 막아내느냐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 간첩이 있어.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니까 이 신하 한 사람이 말하죠. 엘리사 때문입니다.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왜? 내가 아니까 저 사람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듣는 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엘리사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제거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대적하는 자는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이 두렵지 않은 것은 그들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엘리사만 제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 이정은 교수인가요? 승려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까? 아, 교회를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지겠구나. 아니죠. 그렇게 달려들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난 저녁에는 없었던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삥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환의 말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사환의 눈에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와 그리고 그들이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말은요, 성경에는 간단히 이야기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우린 죽었습니다. 우린 죽은 목숨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대답해 주는 말, 그 말을 오늘 제목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뭐죠?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 못 죽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한국 그 매스컴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국민들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국민들이 허락해주면 다시 시작하고 허락 안 해주면 그냥 다시 초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역사가 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상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죽어버려요,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것이 젊은 세대들,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우리의 후세대들, 정말 본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이, 아, 저 사람 괜찮구나, 참 열심히 하구나,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 좀 억울하다고 죽어버리면 뭘 배우겠어요? 뭐 지금도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 1위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통계를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자랄 때 보면은 대한민국이 자살 1위래요. 전혀 본받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지르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본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계하실 이 사환, 엘리사의 사환을 보면, 아, 우린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OK 장로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수련을 했죠. 이틀 동안. 두 번째 날 와서 강의를 했던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첫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들도 감사하시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오는 길에 저 오남읍에 사시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강의하러 오시는 길에 자기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시간이 조금만 잘못됐으면, 어긋났으면 자기도 그 사고에 끼어들 뻔했는데 자기 앞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 모양이죠. 여러분, 저도 항상 운전을 합니다만은 내 앞에서 갑자기 사고 나면 피할 길도 없이 같이 들여받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저 운전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스피드를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만큼 차를 사사삭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이게 제 마음대로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제가 원래 계산을 잘하는데도 요즘은 계산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컴퓨터를 치면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286, 386, 486, 586 그랬잖아요. 이제 586에서 486, 486에서 386, 386에서 286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 앞에서 여러분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탁 나버리면 뭘로 피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바로 앞에서 났으면 나도 들이받았을 텐데 조금 떨어져서 앞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내가 피해서 왔다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걸 다 쓰려면 이제 주보에게 칸이 안 되니까 제가 앞 글자만 썼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예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자들. 예?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말은 이 복수잖아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누구요? 천군과 천사들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구호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용어예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된다 그러다 보면 되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게 긍정적인 사고 아닙니까?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살아가다 보면 될 때도 있지 않겠냐? 이거 아닙니까? 또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야 걱정하지 마. 좀 마음을 좀 편히 가져. 긍정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저들이 우리를 못 해친다니까. 죽게 생겼다고? 어찌하냐고? 아니, 저들이 죽는 거야. 지금. 저들이 죽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뭐예요? 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 이거 해라 그래 놓고 그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 이거 감당해라. 그거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그의 평생에 증거하며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야, 너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넌 이제 나한테 와야 돼. 넌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엘리사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 엘리사의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도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사환이 그걸 보고 나서야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 자신에게 자꾸 최면을 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보여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상황이 무너지면, 또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그 두려움은 다시 찾아옵니다. 최면을 거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아닌데, 형편은 아닌데, 이거는 망하는 것인데 마치 안 망할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 막 세뇌를 시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미신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왜? 그들은 본질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꾸 최면을 걸어야 되거든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꾸 인간에게 최면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나의 감정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확신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최면의 종교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막 우리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니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환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니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저 같으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람 군대가 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거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럼 끝날 일이잖아요. 우리 그게 속 시원하죠. 싹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들을 끌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다가 딱 갖다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밟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바꾸는 도구.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로마 나라를 제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 동안이요? 거의 3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로마 제국, 저 로마의 황제들, 저 로마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기독교를 참으로 악랄하게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핍박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들을 딱 데려다 놨습니다. 무기도 다 뺏었겠죠. 그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 전부 죽여버릴까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치리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22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다고 해도 안 죽이는 법인데, 전쟁에서 포로로 항복했어요. 항복했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서 자기 부하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복한 자들을 죽이지 않는데, 아니 지금 왕이 전쟁에서 지금 잡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잡아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입니까? 오히려 먹여서 살려보내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도 크게 용서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악하게 한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다시 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못되게 하고 떠났어도. 전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냥 갈 땐 조용히 가면 좋은데 제가 싫으면 그냥 조용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은 뭐가 어떻고 하고 막 항상 갈 때 보면 떠나는 분들은 좋은 소리는 안 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밖에 올 데가 없어. 올 데가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제가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만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열심히 나오시면 다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걸 무슨 권리로 막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예,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이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스데반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본받는 자들을 통해서 뒤집어져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세요. 거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 하면 좋겠느냐.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드십니다. 그들이 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되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 중에 주님께서 누굴요?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를 기독교의 초대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으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람 군대들을 살려보내면서 적어도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 영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왔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염려가 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